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멋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2월 달에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룩하고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란 주제의 설교 메시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는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은 장례를 할 때 시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집례할 때 예쁘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모든 가족들이 그 관 앞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가족들이 지나가면서 꽃을 전달해주는 뭐 키스를 한다든지 손을 만지다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분이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고인은 참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인은 아내에게 너무 다정하고 아내에게 정말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늘 섬세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미망인이 고개를 계속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얘야, 저 앞에 가서 저게 네 아버지인지 확인 좀 하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혹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꾸짖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못난 놈, 무기력한 놈, 네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몇 번째 실수야? 그거밖에 못해? 이 멍청아. 실망이야. 네 모습에 속상해. 이런 사람들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고요. 거의 없으시죠? 근데 대부분 가장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는 가장 냉혹하고 엄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면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자기를 또 자기 가족들을 평가절하하고 몰아붙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화해와 또 자기 자신과의 어떤 기쁜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제대로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미혼인 자매들이 계신다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남자친구랑 사귀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제일 세상에서 힘든 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혐오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뭐 이게 너무 심해요. 우리 아들놈이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근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면 그 내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종류의 분이 있고 또 아주 너무나 마음이 여리고 이렇게 착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다 뒤집어 쓰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건강한 관계를 나눠주고 건강한 사랑을 싹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1890년에 미국의 한 의사가 만든 말이 셀프 이스팀이라는 자존감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리는데
저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넘어선 유일하고 고유한 존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런 자존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요. 제가 그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TV에서 그 연예인들의 장례식을 비출 때 성도 아무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대부분 연예인들이 자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카드도 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까요? 90%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사실은 일반의 멋대로 흉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엄청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기인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자존감이 없이 나는 죄인이고 난 나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니까 라는 것에 억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런 마음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2017년에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뽑은 100대 그 베스트셀러 1위서부터 6위까지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읽은 책도 있고 안 읽은 책도 있는데 1위가 뭐냐?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빌려서 있는데 대부분 말할 때 어떤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2위가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도 읽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성으로서 30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당하는 성차별적인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픔과 고통들을 30대 여성으로서 결혼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런 자기의 자신을 찾아가는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위는 뭐냐면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아예 대놓고 제목이 자존감이죠. 4위는 뭐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추리 소설이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못 사봤는데요. 서평을 읽어보니까 리뷰를 읽어보니까 어떤 독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늘 생각할 때마다 이 책을 읽고 상처받은 마음과 치유가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길 바란다. 이러면서 이 댓글을 썼습니다. 5위가 뭐냐?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건 진짜 자존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6위가 뭐냐? 말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남에게 대할 때 이런 관계성에 대한 부분. 여러분 2017년을 강타했던 베스트셀러가 1위서부터 6위까지가 다 자존감에 가는 내용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 인용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서로 자존감을 깎아가며 세워져가는 사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가 남들에게 사랑받기를 엄청나게 갈망하지만 늘 나는 슬프다. 늘 나는 완벽과 거리가 멀다. 나는 늘 사랑받지 못한 존재이다.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동등한 아파트 평수? 아니면 더 좋은 넓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여자분들이 자신의 품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가방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게 뭐 최고급 AA급 가짜든지 간에 구분하지 못하는 가방을 들어야 하는지, 왜 부인들은 순종적이어야 하고 남편을 잘 섬겨야 하는지, 왜 젊은 여자분들은 얼굴이 예뻐야
꼭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코를 오똑하게 세워야 하는지, 왜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게다가 요즘의 트렌드로 요리도 잘해야 되며 부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 드라마에 나와 있는 남자 주인공처럼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게 제일 저한테는 안타까운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다 있는 기본 개념은 나는 사랑받기는 좀 부족하니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밑바닥이 숨어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이지요. 근데 더 많이 물건을 팔아먹거나 더 많이 이 사회의 경제와 문화를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깊은 관점들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늘 3위 안에 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3위 안에 들지만 가장 그러니까 제가 좀 비교하는 게 너무 습관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나는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쁘거나 잘나거나 이쁜 만한 구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시험 못 봤을 때마다 제가 사실은 좀 야단을 많이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치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면서 아마 더 심하게 증폭돼서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상담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붙잡고 구현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괜찮아. 마음 편안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지 네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뻐서 잘나서 사랑하세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 좀 자리를 못 잡고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흠이 많을수록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정말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존재라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시류를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극복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그러하도다. 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도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자존감입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다 마시죠. 왜냐하면 이게 별로 인생에 중요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똑똑하고 예쁘게 생기고 자신감이 있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숭상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잘 좋은 기준이라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나 스스로도 늘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도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조차도 그렇게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내 자신도 슬프고 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자녀 삼아준지 아니?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는지 아니?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이 십자가 위에서 회복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졌다. 여기에 기반을 둔 게 바로 성경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밑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니 제발 우리 자신이 우리를 깎아먹는 에너지와 힘과 노력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랑의 행위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존감과 세상적인 자존감은 구분이 됩니다. 세상적인 자존감은 쾌락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특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탄다, 내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다, 내가 더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우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과 문화적인 우위에 서 있기에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자유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당이 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셔 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존감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행위에 근본을 둔 자존감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예뻐, 얼마나 잘생겼어. 저를 향해 사는 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얼마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당황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가 내 자신이 대도 이렇게 좀 겸양하고 낮추는 것이 선이고 덕이고 내가 아주 기쁜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억압을 시키고 그걸 통제를 잘해야 좋은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칭찬하지 않아요. 자꾸 잘 되려 그래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귀하게 봤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해먹고 삽니다. 저 속으로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우리의 외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게 귀하고 나에게 좀 너무나 보석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녀가 다른 애에 비교해서 아직 멀었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처럼 영어 잘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했다고요? 가서 죽도록 미국에 10몇 년을 고생해야 되는 거를 영어 학원에 한 달만큼 가면 초천재들이죠. 초천재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어떤 꿈과 환상을 보면서 정작 내가 1초 1초 숨쉬고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존재감과 나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수영장에 가면 참 이분은 비키니를 입으면 안 되겠다 싶은 분들도 외국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입고 다닙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피스를 입으려면 몸매가 원피스 몸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 원피스를 입은 사람들 천재예요. 모든 분들이 원피스인 것 같지 않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원피스, 하나의 원피스인 것 같은 분들이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유럽은 어떠냐? 더 심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웃음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한국에 가서 그때 제가 외국에서 비웃었던 게 너무 부럽다. 왜 우리나라 여인들은 좀 덩치가 좋고 건강하면 왜 움츠러야 되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십자가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게다가 십자가 사랑은 주님의 맹목적인 짝사랑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은 넌 내 새끼야. 넌 내 자식이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요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하도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도요, 형편은 있죠. 상황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아왔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한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한이 없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다고 십자가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도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상 쓰고 얘기하고 큰 소리를 안 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고 맛있는 거 먹이고 예쁘게 좀 가다듬고 마음을 힘들게 해서 건강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배우자에게 흘러갑니다. 주변 사람이 흘러가고 교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네, 이 얘기가 내가 세상에 비교당하고 내가 자기 혐오의 짐을 가지고 더 돈 벌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제대로 살아야 되고 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더 완벽해야 되고 하는 짐들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서 여러분들 짐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세요. 멋지세요. 제가 일일이 약속하면서 훌륭하십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칭찬해 주세요. 멋지게 사셨어요.
예전 것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하루 해가 뜨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큼 충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실 수도 있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더 사랑하신. 여러분이 더 아프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여러분과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 향해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보시고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있다. 참 수고했다. 참 사랑한다. 네, 막 어색해서 막 몸이 간지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의 자녀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존감의 형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적인 자존감은 2절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재발견되어진 나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나가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저 같은 경우는 정진욱, 직분, 목사, 몇 살, 남자, 이렇게, 어디 거주.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에 있는 환경에 규제한 눈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오히려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서 낮은 사람을 일부러 썼었어요. 왜? 그 사람이 겸손해서? 그 사람이 착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면 귀족서부터 어부까지 너무나 다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소셜 위치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에 따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참모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수들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영혼들을 늘 닫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각성하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각성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사단이 물러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무섭거든요. 그런 교회가 생기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누르고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보이게 되는 아주 작은 현실로만 우리 자신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묵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들고 떠올리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에 있는 작은 슬픔과 아픔과 예전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마치 그 일에 목숨을 걸처럼 인생을 너무나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십니까? 슬프십니까? 자신이 싫어지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예뻐하시고 저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는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나타날 거라는 겁니까? 안 나타날 거라는 겁니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뭐가 보이지 않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거는 기독교 관점에서 성화의 관점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우리 세상을 작별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똑같은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중에 장차 나타날 주님과 영화로운 모습, 어떤 주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예전의 형상이 아름답게, 아담의 죄로부터 비롯됐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뤄가는 과정들을 그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화라는 말을 배웠겠습니다. 근데 이 성화라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며 그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천국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이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보이는 당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지문을 만드시지 똑같이 아무도 안 만드셨어요. 미국에 가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킥킥킥 누가 웃어요. 여자 자매 하나가 웃어요. 그래서 그 자매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파란 눈에 그 금발머리 여자가 그때 이라크 선교사님인가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한국말 못할 거 아니야. 난 2개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킥킥킥 웃고 비웃을 때마다 당신은 나보다 한국말 못해.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발음하니까 더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내 자신이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할 뿐이지, 별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남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스럽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생각이 좋아야겠구나. 나를 사랑하자. 나를 존중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희망과 소망과 귀한 것을 바라보고 살자. 돈과 재물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때문에 내 자신을 거기에 평가에 넣지 말고, 나는 더 영적인 존재이고 더 위대한 존재이고 하늘의 꿈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자. 내가 순간순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의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자. 언젠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을 평범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그거 외에 더 잘하는 분들은 널렸습니다. 저보다 밥을 더 잘 먹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에 있어서 더 뛰어나신, 제가 아예 죽도록 노력해도 근접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되고 싶지 않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난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힘들어요, 이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같이 놓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왜?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도 만족이 안 돼요. 왜? 비교하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많은 에너지를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나를 조금 더 위로하고 나를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앞으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축복의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나만 힘들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이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들도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안의 참 나의 모습들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보다 더 영적이고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이니까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말씀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라.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놓고 주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이 자녀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이 축복받은 것처럼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 이 자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녀에게 자긍심, 자존감을 심어주세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애들이요,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느끼게 되면 위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위대하기 위해서 이래야 돼 라고 하면 평생을 위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노력해야 되지, 위대하지,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평생 위대한 나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비전과 소망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치유되고 나를 통하여 모든 식구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진정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저는 이 단어가 가슴을 뜨겁게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소망이 뭐예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주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참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살을 찢어가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존중받고 자존감에 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고귀하게 존귀하게 만든다는, 자기 자신을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상이 있는 교회이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관계가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우리 자녀와 배우자와 주변에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어떤 그 잡지에서 한 기사를 읽었는데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과 와서 암투병하고 있는 엄마 병실에서 엄마를 이렇게 이제 위문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툭 하고 들어오더래요. 큰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래요. 그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엄마한테 꽃 주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꽃을 이만큼을 들고 오더래요. 친구들이 어머머 너희 아버지 뭐 로맨틱하다 막 이러면 막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꽃바구니에 한 글자를 딱 보고 그 딸이 확 화가 난 거예요. 그 꽃바구니 글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랑하는 선영 씨 생일 축하해요. 이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보내고 나서도 아빠한테 말을 끝까지 안 했대요. 왜냐? 엄마 이름이 선영 씨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엄마 생일 때 딴 여자한테 줬던 꽃바구니를 들고 오냐. 이 가슴에 엄청 맺히고 그랬던. 그러다가 예수 믿는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아빠를 용서해야겠다. 아빠를 용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아빠, 내 진짜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도 변명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집 밖을 나왔어요. 근데 집 밖을 나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가방 위에 아빠 핸드폰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가는데 어디서 띠리릭 하고 핸드폰이 울리는데 핸드폰이 딱 울리는 순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개 씨 꽃배달 하겠냐고. 지금 어디에서 몇 시까지 그런 꽃배달 문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딸이 알은 거예요. 아, 이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몰래 아내 그 병원비를 대지 못해가지고 몰래 명예퇴직해서 그 퇴직금을 갖고 병원비를 대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로 그 어르신이 꽃배달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주려고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할 것 같고 헷갈려서 가져왔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갖다 주면서 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딸이 그랬답니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나도 중소기업 다니느라고 엄마 한 번 수발하지 못할 정도로 돈 되지 못한 나를 용서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병원비도 못 되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 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교회를 나가기로 하고 한 달간 교회를 다니고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돼서 장례를 치르면서 아빠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아빠 요즘에도 선영 씨한테 꽃 갖다 줘?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선영 씨한테 꽃을 갖다 주든 뭘 갖다 주든 영정 속에서 니네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지 않니?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화해하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짝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던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존재를 바라기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가혹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떠들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끊어버리는 것들이 미움이 아니에요. 가혹한 거 아니에요. 끊어버리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어떠한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세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알 리가 없지요.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